말씀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간 두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어떤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 우리 세계관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일제만 없어지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한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승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개혁을 주도할 때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한성 감옥에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영어를 배웠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그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랑과 그 구원을 내가 이 한 몸, 그 저 미지에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땅끝까지 전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막 올 때마다 막 잘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정말 순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들이 이 선교의 자리로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소서. 처음 이 우리 조선의 땅에 발을 내딛는 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바로 기도였어요. 바로 부활절 아침에 바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그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우리 새로나온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1982년 4월 5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4월 5일이라는 숫자랑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4월 5일과 가장 가까운 날을 우리가 이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이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새로나온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곳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열매들이 분명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새로나온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떤 이 세계적인 어떤 선교사들도 나오고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나오며 이 새로나온교회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을 때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막 통기타 가지고 뭐 이렇게 띵기는 거 이렇게 아르페지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잡는데 제일 쉬운 그 복음성가가 바로 이 곡이었어요. 우리 형이 우리 그 선배님들이 교회에 다녔던 형들이 가르쳐줬던 노래인데,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 가사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라 여러분들께서 잘 가사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아유, 쑥스럽네요. 노래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아침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일출이 탁 떠오르는 그 장면에 이 두 제자가 쫙 걸어가는 장면일까요? 석양에 있는 그 장면에서 뒷모습이 쫙 보이면서 뭔가 좀 우울한 배경이 음악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장면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저녁에 석양이 쫙 비치며 그냥 온갖 고뇌와 그렇죠? 지쳐 있는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배경으로 막 짙은 그림자가 그렇죠? 쫙 가리우면서 아주 무지무지 슬픈 그 BGM이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스마트폰으로 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디리릭 막 그냥 알림이 막 뜰 텐데 이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치요? 그냥 뭐 정보도 없을 거야. 뭐 소식을 들으려면은 한 달이나 넘어야지 아마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따르던 그 스승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무참히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조차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그 원래 돌무덤을 돌로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글로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이 글로바의 이름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함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과연 누구였을까?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누가가 차마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창피해서, 그렇죠? 아니면 혹시 본인이었을까?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베드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막 간증할 때 그때 시몬에게도 나타나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시몬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시간대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시몬에게도 나타나시고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글로바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되어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러분들 여러 마리아 중에 한 명의 남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많았어? 무리로 치면요 순이에요, 순이. 순이야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 쳐다보잖아. 우리 교회도 영숙이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영수가 이게 마리아예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마리아였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있었던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아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니 그 사람이 바로 글로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있었죠. 그 두 제자가 그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 지배로 압제받고 핍박당하는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임금으로만 여겼는데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더 허무해져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사실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엠마오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7마일 정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엠마오는 그곳으로 왜 가는지도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추정하건데 그냥 글로바의 고향이 아닐까. 그렇죠? 아니면 자신이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계획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했을 때 집으로 가기는 뭐하고 고향으로 가자니 좀 그렇고 그냥 막연히 그냥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두 제자들도 아마 엠마오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2023년만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보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보다 더 빨리 우리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걱정과 절망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의 삶으로 가득 차서 여전히 우리만의 엠마오로 매 순간마다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주 빨리 말이죠. 우리가 부활을 몰랐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아는 우리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그냥 계란과 부활절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고민하면서 맨날 부활절 계란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곳으로만 우리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사 없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제가 그림을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 좋아하는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그 렘브란트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굉장히 뭐랄까요? 이 그림 속에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등장인물의 감정과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잘 그려내지 않습니까? 이 원래 렘브란트는요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그 재산, 그 많던 재산들도 형제들이 다 빌려갔다가 탕진해버리고 아내 사스키아가 결핵으로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잊고 있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렘브란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수많은 그림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면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핸드폰으로 한번 쭉 보시면 그 그림에서 정말 이 두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딱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엠마오의 길을 이 두 제자가 가는 가운데 어떤 동행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장면은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그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확실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두 제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아예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더디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디 믿는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망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리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눈을 여세요. 시작. 우리가 눈을 열어야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눈을 닫은 채 살아가니까 여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 옛마을로 도망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오늘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고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기재를 했는데 그 한 명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밝힌 그 한 제자가 바로 우리라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오늘 그 엠마오 저녁의 식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온몸에 전율이 나오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가 발을 돌이키는 삶,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31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 33절에 곧 그때로 뭐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즉시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장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살아나사라는 뜻이 바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 에게이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죠? 소양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불러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유명해진 노래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를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뉴에이지 음악이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나를 일으키시니 내가 산 위에 설 수 있도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그렇죠? 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내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내가 가만히 서서 여기에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이 와서 나와 잠시 앉을 때까지 나를 일으키시니 내가 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저는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간증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성도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시는 오늘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고 이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다 일어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가야죠. 일어났으면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뭐예요?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간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입니까? 제자리예요, 제자리. 원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그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명의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제자리로 돌리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찾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또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경하는 가장 왕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다윗의 범죄 가운데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야, 다윗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이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기 이 단어가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전까지는요, 다윗은 항상 전쟁의 자리에 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뒤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 낮에 그냥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그 앞에 그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왕궁하고 여러분들 성이 있고요. 그 성궁 밖에 그 집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이 시력이 몽골 사람처럼 뭐 5.0 이상 되지 않는 한 뭐 보였겠어요? 희미하게 그냥, 그쵸? 뭐 누군지도 모를 거야, 그쵸? 희미하게 보이는데 사람은요, 그때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결국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리에 있어야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그 부활의 증인들은 다 흩어졌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나 앞서 언급했던 그 아펜젤러가 은혜를 받고 이 동방의 미지한 땅인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와서 다시금 우리가 사명을 무장하고 다시 우리의 일터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